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끝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죠?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재확인했던 야곱은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0세의 나이로 이삭이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가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죽음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 다음 장인 3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느닷없이 에서의 긴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족보 이야기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요,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
족장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 에돔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후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에서 역시 그 당시에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과의 만남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갈 때 몇 명을 데리고 갔죠? 400명. 여러분, 가솔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가솔들을 추려서 데려갔는데 400명. 그 숫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갔던 그 가솔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에서는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로 바쳤던 엄청난 그 가축의 수를 보고도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소유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에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3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과 에서 모두 가솔과 재산이 넉넉했고 가축이 엄청난 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유력한 인물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허락해 주셨고 자손도 번성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두 가문이 함께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다 부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없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죠.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일산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곳입니다. 세일산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남쪽 경계 한참 밑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서 역시 야곱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떠났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6장 족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성공했더라.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과 가나안 땅을 떠났더라 라는 것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해서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3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 여전히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류하던. 여러분 여기서 거류했다란 말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말입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아예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선택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에서와 야곱 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보다 에서의 삶이 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매력적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왔다고요? 왕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이고 그죠? 아 정말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럼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가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여러분 그것이 복을 받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무엇이죠? 가장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이며 악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덕적인 악도 여러분 언급이 되지만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여러분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나눈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악인과 의인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는 악한 사람인 것이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악인이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잠언 2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친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악함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일생은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도 그렇죠. 아니,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너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정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편을 인해서 갈등과 분쟁, 깨어짐으로 가득한 가정이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그렇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그 가정에 수치스러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르우벤이 정말로 악한 죄를 저질렀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장의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르우벤은요, 음욕이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르우벤은 자기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37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르우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일어났죠? 야곱이 일평생 사랑했던 한 여인 라헬이 죽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 살아있을 때 르우벤은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지 보았어요. 그의 어머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르우벤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그 한 여자가, 그죠? 여인이 죽게 되어지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갈 수도 있겠다. 일평생 어머니의 한이 된, 그죠? 그 일이,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입니다.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는, 그렇죠? 방해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레아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르우벤이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빌하에게만 가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빌하에게 가지 않도록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죠? 르우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마음이 다른 아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기 시작합니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가죠. 요셉을 향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죠. 여러분 4절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평소에 둘의 관계가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인사조차 하지 않는 관계. 편안하게 말했다는 말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면 안녕 이렇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데 만나도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더라.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증폭시키는 일을 하죠. 2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더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죠? 말했다라는 표현은 험담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험담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향한 자신의 악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부풀려서 고자질하고 험담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죠? 요셉이 그래도 조상들 중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셉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부지였고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에 또 아버지 야곱이 그죠? 불을 지피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여러분 17세 나이가 되면 그죠? 자기만 그런 옷을 입으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하지만 그런 옷은 좀 숨겨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입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구장창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채색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죠? 그나마 신빙성 있는 견해는요. 그 옷이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이 입던 그런 좋은 옷이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채색 옷은 장자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채색 옷은요 어떤 옷이냐면 목부터 시작해서 소매는 팔 끝까지 덮고 그리고 밑으로는 발목까지 덮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옷은 노동을 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과는 다른 정말로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혔고 심지어 뭐도 시키지 않았다고요? 일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죠?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까지 올라갔던 그 일과 너무나 대조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형들은 가정의 일들을 도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아껴서 그죠? 일도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형들의 잘못을 보고 그죠? 그리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악감정을 실어가지고 부풀려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험담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 이야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봐서는 그죠?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우쭐대면서, 그리고 전문 용어로 하면 깐족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와, 형들 한번 와봐. 들어봐요. 우와, 이렇게 감탄사를 팍 넣어가면서요. 그렇죠? 우쭐대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그냥 이렇게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형들의 분노와 시기가 커져갔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죠?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들을 이끌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까지 갔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세겜이 어떤 곳이죠?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로 인해서 복수를 당할 수 있는,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아들들이라고 걱정이 되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럼 편한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무슨 옷을 입고 가게요?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죠? 세겜에 도착했는데요. 그죠? 형들이 그곳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도단은요, 세겜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찾으러 또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보는데 멀리서, 그죠? 딱 봐도 요셉이죠. 왜요? 옷 때문에.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 옷이 눈에 들어오니까 분노가 또 치올랐겠죠, 그죠? 치밀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자.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나서죠. 장자로서의 책임. 그렇죠?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망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제가 아까 르우벤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 대신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몰래 와가지고 요셉을 구해주고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요, 물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깊이가 많이 깊어서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덩이가 그 지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형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울고 불고 절규할 때 우리가 그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을 던져 넣었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울부짖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는 동생을 뒤로하고 형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행위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그 요셉 때문에 받았던, 그렇죠, 괴로움, 상처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형들에게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상인들이 지나가죠.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목숨은 살려주되 그냥 우리가 팔아보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고 동시에 뭐도 생기고요? 돈도 생기고. 다른 형제들이 설득당합니다. 아마 그때는 르우벤이 다른 일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죠, 나머지 형제들이 모의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 당시 건장한 노예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아직 17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조금, 그죠, 깎아서 은 20에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라졌던 것을 보고 크게 상심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갈꼬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가 아버지 볼낯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께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께 들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다가 주웠는데,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상심하고 애통해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언약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만을 편애했던 야곱의 모습은 그의 성숙하지 못했던 인품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겜으로 요셉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철없는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철이 없었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입니다. 그렇게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언약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12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시지도 방관자가 되시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와 불법과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시죠. 시기와 분노가 언약의 백성을 삼키고 교만과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 심지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다운 백성으로 빚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철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그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요셉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없던 그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구원의 통로로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용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삶입니까? 제가 지금 적용을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구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조금 더 몸부림치고 조금 더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언제요? 모릅니다.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온전케 될 것이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